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제가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친구든지 또 선생이든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나쁜 사귐의 영향은 무려 오늘 우리 읽은 잠언서에서 1장부터 28장 사이에 약 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잠언의 아주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가족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만나는가, 또 누구와 이야기하는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똑똑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잠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아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에서 고등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등부에 갑자기 새로운 친구들이 한꺼번에 많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들과 또 새로 온 등록한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과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씀도 비교적 잘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자기들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개념이 있는 학생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좀 웃음이 났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모님의 권위가 하염없이 추락하는 시대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학교에서는 오히려 교회에 전도하라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조차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함께 착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서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것은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함께 어울려 다닌다면 아직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필연적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은 지혜를 얻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울림에 대한 이런 잠언의 교훈을 여기까지 생각하고 멈춘다면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 주위로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모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평신도 양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야심차게 준비한 올해 계획이 조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약화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목장을 하다 보면은 목원으로서 그저 따라가고 참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장이 되고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목장이 되면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응이고 습관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그런 완벽한 자질을 갖추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역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전도회 임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일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죄와 쾌락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로 모여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은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장이나 셀 그리고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나는 누구랑 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랑 하기 싫다. 제 고향 교회에서는 이제 셀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이제 양육에 힘쓰고 있는데 연초마다 셀을 조직하는데 부모님께서 진땀을 빼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을 늘 쫓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저기 뒤편에 앉아서 자기 구원만 열심히 바라며 받아가기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신학시대의 교회에서도 항상 사도 바울이 침을 튀기며 강조하던 것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을 내가 먼저 대접한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대접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자기 희생,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만 계산하기보다는 남에게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혜를 전하며 주변 모두가 나로 인하여서 지혜로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